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에셀나무 교회에서 새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각자 가지고 나온 간구와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가, 성도가 예수님의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직장과 학교, 가정, 그 어떤 모든 곳에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옵소서. 2023년 우리의 모두의 삶이 예배대로 드려지며 고요하고 평안케 하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뜨겁게 은혜 받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사랑을 전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성원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에셀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건강과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없어도 웬만한 분들은 다 그냥 외울 수 있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 1부 예배와 2부 예배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바로 오늘 예배에 앉아 계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1부와 2부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여기는 너무나 젊습니다. 제가 여기 연령을 다 전체를 살펴보면 제가 넘버 10 안에 들겠는데요. 다 젊으신 분들이 앉아 계셔가지고 그만큼 제가 조금 많아요.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계단은 없지만 쉼이 있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단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없는이죠.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하지만 쉼이 있는, 계단은 있습니다. 또 계단만 있습니다. 언제 바뀔까요? 그다음 오늘 무엇보다 우리 광고를 전체에 전달하기 전에 오늘 새 가족 한 분이 또 등록하셨습니다. 서춘순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저기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는 박수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서 뿌리 내리시고 쉼 얻으시고 또 그 받은 은혜로 또 우리 교회에 또 쉼을 베풀어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고 쉼이 되는,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우리 권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받아주시고 잘 뿌리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거죠? 우리 청년들도 또 학생들도 좀 기도해 주세요. 서춘순 권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이외에 이제 새가족분들 관련돼서 우리 아직도 좀 안내를 여러 번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새가족분들 오시면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새가족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앙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를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배는 어떤지, 뭐 예를 들어 하나만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요,
헌금은 저 앞에서 저 입구에 헌금함이 있고요. 들어오시면서 드리면 돼요.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헌금함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좀 겸손하게 저 뒤에 낮은 자세로 헌금함이 앉아 있어요. 잘 눈에 안 띌 수 있는데 꼭 찾아가지고 들으시면 되고 예배 시간에 막 집사님이 기도하시네, 여자 집사님이 기도하시네, 남자 집사님이 기도하시네 이럴 수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일단 앞부분은 운영위원회 분들이 가나다 순으로 기도를 드릴 거고요. 그거 다 마치면 항존직 권사님, 장로님 이분들이 가나다 순으로 기도를 드릴 거고 대표기도. 그 다음부터는 전 교인이 가나다 순으로 이 대표 기도를 할 겁니다. 장로님만 기도한다거나 권사님만 기도하는 일은 시내가 에스라무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만 일단 대표 기도를 하기로 지금 정했기 때문에 가나다 순으로 기도를 하면 1년에 제가 볼 때는 한 번 정도 아니면 2번 정도 기도하게 될 거고 2주 전에 한 달 전에 예고를 반드시 합니다. 한 달 후에 기도하실 겁니다. 그러면 평생이라 1년에 딱 한 번 아니면 많아봐야 2번 기도하는 거니까 미리 이거 받으시면 잘 준비하셔가지고 기도가 잘 되면 예배는 먹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한 기도가 너무 은혜로웠는데 꼭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나다 순으로 이게 이제 나도 이제 대표 기도하게 생겼구나. 나중에 장로님 되면 그때는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저희는 그렇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똑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세팅 기간이니까 일단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주신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청소년들, 우리 중학생들은 아직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청년부터. 원래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도 1, 2, 3부 예배 때 청년들 기도하죠. 벌써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저희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만큼 이제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런 것들을 새로 오시면 등록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제가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헌금을 언제 드리는 거예요? 또 뭐 왜 봉헌하는데 다른 교회 이렇게 막 우리 시내가 푸른나무도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그거 안 합니까? 하는데 저희는 그거 안 하려고요. 이 조그만 교회에서 아시죠? 봉헌함 갖고 이렇게 들으면 제가 여기 놓으세요 인사하고 이거 안 하려고 안 하고 여러분이 헌금을 저 헌금함에 내는 순간 봉헌 낸 겁니다. 그걸로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식은 갖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저희는 간주하고 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새가족분들이 또 우리 기존교인들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소개하는 시간을 1월 28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새가족들 그런 교육이 1시간 정도 있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새움, 지난주는 새숨이었고요. 새움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부터 이제 그 다음 주는 없어요. 내일이 마지막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까지 진행됩니다. 새움입니다. 새움은 사실 좀 중의적인 개념입니다. 새움은 빌드 업 할 때 그 이제 세우다라는 개념의 큰 새가 어이죠. 세움.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세움은 일단은 새로운 움트다 할 때 움입니다. 말씀으로 세움에서 말씀으로 다시 내 신앙의 삶에 새싹이 트기도 하고 세움 다른 또 의미 내 이미 주어진 신앙이 다시 한번 더 세워지는 세움 두 가지 의미를 닮은 말씀으로 세움이라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내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5장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5번에 5일에 걸쳐서 한 장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데 1부 예배 때 이걸 다 했더니 설교 시간이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조금 길어졌는데 2부 때는 안 하려고요. 이거 주보에 다 있잖아요. 다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는 하도 자꾸 문의가 들어와가지고 수요 예배는 2월 7일부터입니다. 1월에는 없습니다. 수요일날 오시면 혼자 기도하다 가셔야 돼요. 아무도 맞아주질 않고 어쩌면 문은 또 잠겨 있을 거니까 수요일날 안 오셔도 됩니다. 또 주변에 좋은 교회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들 많잖아요. 가서 수요 예배 드리시고 그다음에 얼른 나오세요. 등록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되고 비전 통독은 여기 한 번도 광고된 적이 없으니까 비전 통독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모르시면 한번 신청해 보세요. 2월 11일까지 권윤성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500명, 600명이 함께 통독하는 건데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같이 할 때 되는 이 역사를 비전 통독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 8월 15일부터 17일 요건 또 광고를 해야 되니까
8월 달에는 온 가족 수련회지만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팀을 지금 꾸리려고 해요. 그래서 4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 봉사자 여전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막 시작한 교회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진 않게 가능한 한 골고루 배분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밑에 보면 성가대부터 금요 찬양팀까지 쭉 있죠. 차례차례 보시고 나 여기 한번 들어가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 늘 지금까지 있으면서 남은 희생하고 나는 편하게 있었는데 내가 조금 희생해서 남을 편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면 한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문의는 김건모 목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광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광고가 끝나고 나면 우리 또 청소년들이 저희 막 공간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큰일 났어요. 회의할 공간도 없고 예배 공간 말고는 너무 부족한데 청소년들 지난주에 예배 드린 거 보니까 저 슈볼 그 중간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저라도 집중하기 어려울 텐데 그곳에서 청소년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참 빨리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들 파송하는 노래로 우리 청소년들을 그들만의 예배 공간으로 보낼까요? 네,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 보시면서 먼저는 나를 먼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축복할 때에는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 우리 신학가 일산나무교회 성도분들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청소년분들을 축복하면서 파송하게 될 텐데 청소년들이 여기 앞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이곳 바라보시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네, 저 친구들이요. 고개 숙인 친구들.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들아 나갈 시간이야 이제. 축복했잖아. 아우. 더 열심히 고민해서 덜 창피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더 노력할게. 그래. 얼마나 쑥스럽니? 우리 지난 한 주간 새해숨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나눴던 여러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때 너희는 마른 뼈입니다. 마른 뼈. 시내가 에슬라무 교회가 드리는 세 번째 주일 예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위에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로 새숨이라는 특별 새벽기도회 처음 갖는 특세를 우리 교회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숨이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어요. 예배에 오신 분들도 한 40-50분 정도 계시지만 이외에 영상으로 좀 다들 보셨죠? 안 보셨어요? 보셨죠? 물론 이제 마지막 5번째 말씀은 영상이 그 방송 송출 문제로 올라가질 않아가지고 못 보셨을 거예요. 그 말씀은 여기 오신 분들만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녹화를 할 수는 있지만 똑같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서 그냥 그날 다 그냥 내뿜은 걸로 저는 스스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또 그 요한계시록 11장 11절이었는데 그 말씀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고요. 저도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4번, 여기 오신 분들은 5번에 숨과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우리가 수는 숨의 기원을 함께 나눈 거죠.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고 숨 돌리게 하는 이 숨은 하나님의 숨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었어요. 절망에서 살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것 역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숨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다뤘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가 지난 특세 때는 나누지를 않았는데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느 누구도 나 좀 숨쉬게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는 거예요. 요청할 수가 없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날에 창세기 보았는데 흙으로 빚은 아담 그냥 누워 있잖아요. 무슨 요청을 할 수 있었겠어요? 마른 뼈요? 마른 뼈가 뭐 뼈밖에 없는데 무슨 숨 좀 쉬게 해달라고, 내 코도 없는데 무슨 거기다 숨을 쉬어달라고 요청을 하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가지고 문 꽁꽁 걸어 잠그고 막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 아무 요청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이들 사명을 다한 후에 짐승, 즉 사탄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즉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해서 이들이 요청할 만한 힘조차 없게 돼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요청할 수 없었고 그럴 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그냥 하신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다 종합해 보니까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고 요청할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숨을 불어넣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 모두에게 숨을 직접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나게도 하고 벗어나게도 하고 평강을 주시기도 하고 극심한 고난을 떨치고 일어나게도 하셨더라니까요. 더구나 교회에 냉소를 보내던 구경꾼들이 교회 주변에 있었는데, 믿는 자들 주변에 있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니까요. 마지막 날 오신 분들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11장이 그랬습니다. 너무나 놀랍게.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귀한 청년들 모두가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대로 불어넣어 주시는 숨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는 가쁜 숨, 벅찬 숨, 또 한숨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자주 한숨 쉬셨나요?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오잖아요. 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대로 불어넣어 주시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고 나도 요청할 수 없고 요청할 필요도 못 느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의지대로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가쁜 숨, 우리의 벅찬 숨, 때로는 한숨이 고른 숨으로, 평온한 숨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10월 14일부터 시작된 분립기도회, 그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나눴던 말씀 중 10번째 말씀입니다. 나눴던 말씀은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 그때는 이제 교회 이름도 없어서 우리 지교회가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11가지로 나눠서 하나씩 살펴봤는데 오늘이 그 10번째입니다. 첫 번째부터 8번째는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 유튜브 들어가시면 잘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이런 교회를 지향한다고 분립기도회 때 열심히 말씀 나누고 기도했구나 한번 보실 수 있고, 지난주 나눴던 말씀은 바로 9번째였고요. 오늘이 10번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좀 세상을 간접적으로 지향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약자를 돌보는 교회가 됩시다. 지난주에 나눴죠. 그게 무슨 세상을 지향하는 교회인가? 그래야 세상을 지향해요. 좀 달라야. 와봤는데 우리랑 똑같네. 밖에서도 공부 잘하고 돈 많으면 우러러보고 아무것도 없으면 깔보는데 여기 왔더니 여기도 돈 많고 뭐 잘하면 우러러보고 광고 시간에 자주 언급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광고 시간이 뭐고 교회에서 늘 무관심 안에 있네. 이러면 세상이 교회를 뭐로 보겠어요? 또 들어온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을 지향하려면 우리가 좀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세상과 손을 긋는 게 아니에요. 달라야 세상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매력을 뿜뿜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나눴던 교회 안에 약자를 돌보는 거지만 그게 세상을 살피는, 세상을 지향하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나누는 제목 자체가 세상 지향적인 교회죠. 직접적으로 세상을 지향하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교회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말입니다.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주로 성경은 이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죠. 우리가 또 익숙합니다. 널리 그렇게 좀 알려져 있기도 해요.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늘 교회와 세상은 대조가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된다. 교회야 조심해라. 세상처럼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늘 대표적인 좋지 않은 예로 세상을 거론합니다. 저들과 달라야 한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세상은 종종 어떤 말씀을 보면 극복해야 한다, 승리해야 한다라고 실제 말씀하기도 해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 가진 자들은 세상을 이겨야 하는구나. 즉 세상은 정복의 대상, 승리의 대상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맞죠? 성경이 그대로 저렇게 말하는데 틀린 명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한 가지 색깔만 칠해놓지 않습니다. 단색으로 만들어 놓질 않아요. 성경은 세상이라는 그림을 그려놓고 다채로운 색깔을 입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몇 구절로 세상은 나쁘다, 세상은 악하다, 우리가 구해야 한다, 이거는 한 가지 색깔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구해야 된다는 건 맞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무나 유명한 본문도 그 말씀입니다. 즉 단조롭기 쉬운 우리의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세상관에 색깔, 컬러 하나를 더 하나 추가하는 구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유명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잘 아는 노래로 인해서 더욱 더 알려진 본문입니다.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아시네요. 사랑하사. 그렇죠, 아시죠? 다 아시는 구절이죠? 노래입니다. 요즘 혹시 청년들도 이 노래 불러 보았나요? 안 불러봤어요? 불러본 분은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안 불러봤어야 청년인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지 요즘은 거의 잘 안 부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교회를 안 다녀도 이 본문을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해가지고 장과 절까지 알려주는 아주 강력한 노래가 이 노래인데 요즘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너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진 일단 본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지다 보니까 때로는 너무나 유명해서인지 그냥 그렇겠거니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게 또 잘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익숙하고 잘한다 싶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하거나 그냥 그렇거니 당연하지 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하죠? 세상을 사랑한대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세상, 악한 세상, 우리는 거리를 두어야 되는 세상, 멸망할 세상, 구원받으면 좋은데 우린 저들과 섞이면 안 돼 하는 그 세상.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대요. 간과하기 쉬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것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후토스, 헬라어로 후토스입니다. 이처럼은 후토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같이라고 해서 사랑의 방법을 말하기도 하고 이만큼 해가지고 그 정도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후토스 하면은 어떻게 사랑했느냐? 내어주었다,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이만큼 어떻게 내어주었길래 독생자를 내어주었다. 그만큼이구나. 여기서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독생자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죠. 하지만 1세기에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면 아들이 아무리 많아도 누군가를 향해서 독생자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10명이어도 말이 안 되죠. 그 말은 뭐냐면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귀하다는 뜻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는 아들이 이제 예수님 한 분이지만 정말 유일하신 아들은, 그래서 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방법으로 사랑의 깊이 정도를 보여주셨어요. 방법은 내어주는 것, 깊이는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 방법은 그렇게 됐습니다. 방법과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가장 귀한 존재를 내어줄 만큼 사랑했다. 목적은 너무나 분명해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제일 나중에 나오지 않습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런데 희한한 건 우리 3장 16절 아무리 반복해서 읽어봐도 뭐가 없냐면 영생을 왜 주려고 하시는 거지? 왜 세상을 이만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 이유가 나오질 않습니다.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만큼 사랑하셨는가? 왜? 그 왜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어주실 때랑 똑같아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고 요청할 수도 없었고 요청할 필요도 느끼지 않은 자들에게 그 느낌조차, 감각조차 없잖아요. 죽어 있는데요, 잠들어 있는 상태인데 뭘 알겠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뜻대로 숨을 불어 넣어주셨거든요. 일방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영생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자기 뜻대로 이렇게 이만큼 세상을 사랑해 주셨다. 이게 이제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시잖아요. 물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작정 턱 내민 손을 잡느냐, 덥석 붙잡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그분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거든요. 그분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세상이죠. 자본만 있으면 이 참 살만한 세상입니다. 사람들도 우러러보고 나를 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세상이거든요. 사후세계요? 뭐 지금도 살기 바쁜데 무슨 사후세계까지 걱정하겠어요. 그럴 만한 여유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귀에 들리죠. 현재를 즐겨라. 미래를 위해 현재를 너무 희생시키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Seize the day.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죠. 또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나 좀 젊은 분들에게는 날마다 쏟아지는 유튜브 영상, 다양한 SNS를 통해서 쏟아지는 영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다른 세상이 또 그들에게 펼쳐졌어요. SNS 세상. 특별히 유튜브는 다른 SNS도 마찬가지. 제가 다른 것은 잘 보질 않아서 짧은 영상이 요즘 그렇게 많이 친구들이 보지요. 유튜브는 이제 쇼츠라고 하죠. 쇼트라는 단어를 그대로 써서 쇼츠 영상이라고. 길지도 않아요. 길어봐야 1분입니다. 그 영상은 꼭 세로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는 예배 영상은 다 가로죠. 근데 쇼츠는 세로입니다. 가로면 이상해요. 세로예요. 그 1분짜리 영상이 이렇게 넘기다 보면 끝도 없이 넘어가요. 근데 그게 1장, 2장, 3장처럼 이야기가 막 연결되느냐? 아니에요. 온통 주제가 섞여 있고 흐름도 없어요. 막 춤추는 거 보다 보면 노래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다 보면 무슨 철학 이야기가 나오고, 막 나오다 보면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가 나와요. 뭐야 이거? 설교가 왜 나와? 춤 보고 있는데 딱 넘기고 이런단 말이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제가 한번 해봤어요. 쇼츠가 얼마나 좋길래 3-4시간 훌쩍 지나가도 지겹지 않고 1분짜리 영상을 계속 훑어보는지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진짜 스토리도 없어요. 물론 그 쇼츠 영상 안에 메시지는 있어요. 근데 그게 1분 단위로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다 보면 재밌어요. 막 넘기다가 다 보다가 또 넘겼는데 갑자기 목사님 설교하면 저도 넘기더라고요. 나 딴 거 볼 건데
이거 보는 사람은 예배 영상은 안 보겠다. 설교 영상 안 보겠다. 뭐 보는 분들은 보겠지만 이런 세상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아주 재미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되어 버렸어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소소한 기쁨, 행복을 막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많은 행복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를 가만히 보았습니다.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나름 세상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세상에서 뼈다귀 해장국하고 떡볶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도 맛있는데 뼈다귀 해장국하고 떡볶이가 제일 맛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에 해장국하고 떡볶이가 없으면 그곳은 천국일까? 목사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이죠. 근데 하나님은 계신데 해장국이 없으면, 하나님 계신데 떡볶이가 하나도 없으면 힘들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제발 뼈다귀 해장국과 떡볶이는 좀 있게 해주세요. 두 개가 힘들면 하나만 있게 해주세요. 하나라도. 전 떡볶이를 선택하겠습니다. 안 된다 싶으면 하나라도. 세상은 많은 걸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있는데도 끊임없이 또 뭐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계속 생산이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그 속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을 잡을 리가 없죠. 뭐야, 설교잖아, 넘기면 그만인 건데요. 1세기도 제법 비슷합니다. 하나님 영접하기가 힘든 세상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리처럼 사랑해서 내 독생자 가장 귀한 존재를 보냈는데 내 손을 안 잡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시죠. 요한복음 17장 1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보냈는데도 세상에 손을 잡지 않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또 보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거죠. 하지만 마음은 똑같을 거예요. 어떤 마음은요?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이전처럼 똑같이 교회를 세상에 보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뜻이냐면, 교회라는 존재는 말이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보니 우리가 의기투합이 잘 돼서 교회가 생겨난 게 아니라 세상이 먼저 존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즉, 교회 덕분에 교회는 존재한다. 세상 사랑이 먼저, 교회가 나중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에게 존재의 빚을 진 겁니다. 존재의 빚. 그들 덕분에 교회가 부름을 입고 세워졌으니까. 그들 덕분에 세상에 보내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그들 살리려고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인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보냄받고 좀 나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먼저 우리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빚진 존재예요. 빚졌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빚을 졌으니 빚은 어때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맨날 끌어안고 삽니까? 끝까지 갚지 않다가 자손에게 물려줍니까? 그 자손 얼마나 불쌍해요. 부모가 다 갚아야지. 그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렇죠? 제가 언젠가 이전교회에서 한번 설교한 적 있잖아요. 제가 태어나서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적이 딱 한 번 있다고. 뭐 더 얘기하면 설교가 길어지니까 5,000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어요.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에 5,000원이면 5만 원도 넘습니다. 못 받았어요. 또 못 받았는데 그 친구가 갚았는데 10,000원으로 갚았는데 5,000원 왜 안 돌려주니? 그랬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 이렇게 갚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 그만인 거예요. 설득, 강요, 위협 아니에요. 오늘 보면 가만히 보세요. 언제 하나님이 강요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막 설득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사랑의 방법이 뭐였죠? 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깊이는 뭐였습니까? 가장 아까운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내어 주었습니다. 방법과 정도가 이미 우리에게 기준으로 제시가 됐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긴 해요. 세상의 보냄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건 맞지만 우리의 소속이 세상은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내가는 예수님이고 예수님도 세상으로 보냄받은 분이잖아요. 하지만 속하지 않았대요. 그들도, 즉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쉬운 말씀입니다. 우리 본적이 서울이면 우리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도 우리의 본적은 서울인 거예요. 본적만큼 변하면 안 됩니다. 물론 본적 바뀔 수도 있지만 예를 든 겁니다. 본적이 정해지면 아무리 이사를 간들 우리의 본적은 바로 그곳인 거죠.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고 우리의 본적이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게 첫 번째 기억할 점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한다고 세상을 의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지하면 닮아가기 마련이잖아요. 특세 때 계속 반복했던 말씀입니다. 의지하면 나도 모르게 그 의지하는 대상을 닮아간다. 우상을 의지하면 우상과 똑같이 된다는 말씀 우리 같이 나눴죠. 시편 135편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의지하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고 세상을 내 기도 속에, 세상을 내 관심 속에 두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다른 방법인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내 기도 속에 두고 관심 속에 두고 아까운 것을 내어줄 때 결국요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세상이요 교회의 기도를, 교회의 관심에 목말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몰라요. 그냥 말라 메마른 뼈로 그냥 남아있는 줄 모르지만 자꾸 숨의 맛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맛을 느끼게 되면, 오 이거 좀 다르구나, 쇼츠와는 비교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 교회가 하는 거죠. 빚진, 세상의 빚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 생기는 거죠. 교회가 존재하려면 세상을 꼭 필요로 합니다. 교회가 생겨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교회를 보내셨으므로 우리는 꼭 교회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이거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셨던 그 세상 때문에 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세상에 우리가 생겨나게 된 그 은인들, 은인 아닌 은인들, 그 세상에 빚을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꿈꾸는 거죠. 세상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이 꼭 교회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지만 우리가 자꾸 바꿔 나가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결국 자꾸 교회로 바뀌어야겠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은 오늘 본문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듯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 어떻게 해요? 이유 없이 내어주는 것. 이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처럼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 말입니다. 아깝지만, 우리 아까 찬양에도 그 가사가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면 아깝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죠.
우리가 세상에 내어줄 때도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걸 내어주면 그건 중고시장 당근마켓에서의 무료 나눔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게 너무나 아까운데 아깝지 않게 내어줄 때 그게 사랑입니다. 사실 헌금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고 모든 헌신이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예로 들면, 제가 헌금 잘 얘기 안 하는 사람입니다. 헌금을 예를 들면 1,000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는 헌금을 드리기로 했어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드릴 때도 아깝지 않죠. 이거는 동정입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동량입니다. 하나님은 거지가 아닌데 내게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걸 아깝지 않게 드리는 거는, 그거는 헌신 아니죠. 정말 아까운데, 나 이거 정말 너무 필요한데 세상에 내어줄 때나 하나님께 드릴 때나 똑같은 원리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내어줄 때는, 드릴 때는 내게 너무나 아까운데, 이 시간 내게 너무나 아까운데, 이 헌금, 이 돈 내게 너무나 아까운데, 하지만 하나님께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게 예배이고, 아깝지 않게 드리는 게 헌금이고, 아깝지 않게 내어주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아까운 시간을 드리는 거는 안 드리는 것보다 낫지만 온전한 드림은 아닙니다. 아까운 것을 아깝지 않게 들어야 동량이 아니라 헌금이 되고, 동정이 아니라 예배가 되고, 무료 나눔이 아니라 하나님 닮은 사랑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면 좋겠어요. 무료 나눔이 아니라, 동량이 아니라, 동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실천 말입니다. 아깝지만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우뚝 서면 늘 우리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는 세상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들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세상은, 이 지역은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를 꼭 필요로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거든요. 교회답게,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답게 우리 연합해서 이 아까운 것을 아깝지 않게 주는 이 일, 우리 연합해서, 혼자는 좀 힘들죠? 함께 손잡고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때까지 갈 필요 있나요? 마지막 때까지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저 집사님, 세상에 저 권사님, 세상에 저 성도님, 저 장로님, 목사님, 세상에 참 잘 보냈다. 참 잘 보냈다. 시내가 에셀나무 교회 저 지역에 참 잘 세웠다. 내가 이토록 사랑했던 저 세상에 저 교회 참 잘 세웠다. 저 세상에 꼭 필요한 교회구나. 저 세상에 꼭 필요한 나의 백성이구나. 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인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년인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우리 그 보냄받은 이유를 잘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깝지도 않은 것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까운 것 주는 거는 교회만 하는 줄, 보냄받은 자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아까운 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할렐루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내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셔서 내어주시고,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존재 독생자를 사상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아까운 것이 참 많습니다. 내어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주님 본받으려고 해요.
주님의 사랑 닮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도 한번 내어주려고 합니다. 아까운 것을 아깝지 않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먼저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실행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 한 명 또 우리 힘으로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까운 것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고, 내 생각으로는 함부로 남에게 내어주고 싶지 않고, 이 아까운 것은 내가 끝까지 쥐고 살고 싶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도 시간도 재물도 우리 사랑도 아깝지만 드리며 아깝지만 내어주는 우리 시냇가의 슬라무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이만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더니 우리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빚진 자 되게 하신 이 진리를 우리가 함께 지금 나눌 수 있게 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마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겠거니 하는 기초적인 신앙 단계에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보내셨는지 생각하는 우리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 우리도 하나님처럼 세상을 향해 내어주는 사랑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가장 아까운 것을,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세상이 교회되고, 그랬더니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고, 그랬더니 우리는 더욱더 세상을 지향하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까운 것은 끝까지 쥐고 싶고, 정말 아까운 것은 내가 움켜쥐고 싶은데, 하나님 은혜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바라보는 눈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의 가치관이 아닌 성경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며 내가 움켜쥐고 있는 아까운 것을 바라보는, 새롭게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보실 때에, 각 개개인을 살펴보실 때에 세상에, 내가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에 저들을, 교회를 잘 보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꼭 필요한 우리 교회,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우리 각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냄받은 세상에서 그 사명 다하기를 작정하는 예배자와 또 앞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릴 모든 영혼들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그 세상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그 교회로,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으로 나의 십자가 지고 상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시간 모든 예배 순서를 마쳤습니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도 우리 반가운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청년부들은 항상 이 시간이 우리 청년 만난 시간이에요. 예, 앞쪽으로 이렇게 와서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 남아주세요.